새스럽게 성도 여러분, 6월 8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 수요 공부에는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진짜 우리가 어떤 공포를 느끼는 거죠. 무서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낄 때 두려움을 느끼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그 심각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너무 거룩하신 분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인데 그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니까 차마 이 죄인인 내가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얘기하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바로 이 경외심,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게 이제 지난주까지 6절에 있는 말씀, 3장 6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7절부터 같이 공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선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볼까요? 보십시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그 7절에 있는 그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3장은 모세의 내용 관찰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의 소명과 사명이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듣고 알고, 가로 7절 하십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듣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보통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본다, 듣는다, 안다. 이 세 가지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좀 줄 쳐놓으시면 줄 쳐놓으셔도 좋겠고요. 체크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듣고 알고,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령이 본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을 좀 들어가 보면 단순히 어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눈으로 본다는 거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말에는 내가 보고 또 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보고 또 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또 본다는 겁니다. 보고 또 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강조형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그냥 보고 지나간 게 아니야. 내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야가 아니에요. 보고 또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이고 세밀하게 지켜보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200년 가까이 그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나일 강가에서 막 통곡하고, 그리고 일하면서도 정말 그 마음속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종로를 타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버려두시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그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거예요. 또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요청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보고 또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세밀하게 지켜보셨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아요. 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모세를 파송시키실 하나님도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부짖을 때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끊임없이 보고 또 보셨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나님을 표현했냐면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심을 진짜 믿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계신 분임을 너가 믿느냐라고 묻는다면요. 난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심을 진짜 믿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의심 없이 대답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머리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머리털은요, 하루에도 여러 가락이 빠지고, 머리 한번 감아보세요. 많이 빠지잖아요. 아무리 건강하신 분도 머리카락이 빠지죠. 빗질 해도 빠집니다. 그러고 나면 또, 새로운 머리털이 또 생겨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단 말이죠. 대체 하루에도 수없이 빠지고 또 생겨나는 이 머리털을 어떻게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초자연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머리털을 다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인데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인데 하루에도 몇 가닥이 또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 나는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저께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또 다를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세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심을 정말 진짜 믿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입으로는 모든 대답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입으로야 뭘 못하겠어요. 나 예수 믿어요. 세례 받을 때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심을 믿습니까? 당신의 몸이 부활될 것을 믿습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아주 거리낌없이 얘기해요.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사실 그 믿음은요, 그 고백은 참 신중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그리고 내 몸이 부활될 것을 믿는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신앙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예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저는 입으로 고백한 만큼만, 그 고백한 만큼이라니까 조금 너무
여러분에게 부담을 지어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대답한 그 고백의 절반만 믿어도 좋겠어요. 저는 절반만. 입으로는 뭐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대답이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령히 보고 계시다. 또 보고 또 보신 분이다.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다면 내 안에서 뭐가 없어져야 돼?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아니, 머리터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 왜 있냐고 묻고 계시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마태복음 10장에 또 이렇게 나온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그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전에 참새 2마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로마 동전이 있죠. 근데 이 로마 동전인데, 동전에는 여러 단계의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보통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원짜리는 우리 지폐로 나옵니다. 500원짜리 나오고 있잖아요. 10원짜리, 500원짜리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로마의 돈도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데나리온, 또 여러 가지 그 단계의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위의 돈은 보통 데나리온, 혹시 기억하세요? 데나리온이 어떤 돈이죠? 어느 정도 규모의 돈입니까? 성인 남자가 하루 가서 아침부터, 보통 동이 틀 때부터, 그러니까 근동지방에서는 아마 새벽 6시, 7시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동이 틀 때부터 해가지고 5시까지, 6시까지, 5시까지 보통 일을 합니다. 6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러면 보통 한 10시간, 12시간 보통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죠. 우리 요즘 시대로 보면 요즘에 글쎄요, 일당을 20만 원씩 받는 분도 계시고, 특히 목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20만 원까지 받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하여튼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만 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고 품삯이고 그게 10만 원이다. 그러면 한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에 얼마나 되느냐?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16배가 많은 거예요. 16분의 1. 그래서 10만 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한 아사리온은 얼마 정도 될까? 16분의 1을 한번 나눠보시면 보통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한 6천 원? 5천 얼마? 6천 원 정도. 많이 잡아서 6천 원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6천 원에 팔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참새 2마리라고 하는 것은요, 참새를 물론 요즘에는 이제 참새 잡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새를 이렇게 소쿠리 같은 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모기를 놔둬가지고 참새가 들어오면 탁 빼가지고 이렇게 보통 참새 잡기도 했고요. 또 옛날에는 포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새가 이 곡식을 먹는다 그래서 참새를 방면시키자 그래가지고 한동안 포수들이 참새를 잡는 게 유행처럼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어릴 때 유초등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같은데 그때 보면 포수가 산 밑에 살았기 때문에 산에서 항상
그 엽총을 갖고 다니셨어요. 그러면 보통 초등학교 아이들이 조조를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새 잡으면 이제 참새를 또 선물로 주면 그걸 집에 와서 또 구워 먹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참새 2마리를 6,000원에 보통 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그 값어치,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를 할 때 상당히 흔한 값이다. 굉장히 흔한 것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원에 참새 2마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흔하고 아주 그 값이 굉장히 나가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을 표현할 때 보통 이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찮은 날짐승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한 아사리온, 데나리온의 16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래서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팔리는 이 하찮은 날짐승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내가 곧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죽어야만 된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호막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 주셨어요. 비록 자기들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든든한 어떤 백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안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자기들을 떠나시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사소한 일들조차 하나님이 감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참새 2마리, 한 아사론에 팔릴 수밖에 없는 이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하찮은 날씨들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너희는 내 제자 아니냐. 앞으로 너희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냐? 너희 일에 개입해 주지 않겠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이 사실을 믿으면 앞으로 일어날 사소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혹시 여러분들 좀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세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분들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말씀이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체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거. 깊이 푹 잘 수 있다는 거. 이게 모든 건강의 중심이 돼요. 모든 건강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 시작돼요. 잠을 푹 자야 돼요. 저도 부목사 때부터 하루에 보통 3시간 새벽 기도가 항상 지금은 이제 5시 반이지만 제가 부목사 때는 5시였거든요. 그러면 4시 반 이전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4시 반 이전에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고요. 또 만약 새벽 기도의 순서를 제가 맡았으면 예배 인도를 맡았으면 보통 4시 반 가지고는 또 안 되죠. 4시 10분 정도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또 제가 그 부목사 일을 하면서 또 국민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또 야간에서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고 또 하다 보니까 잠을
잠을 정말 좀 오래 잘 수가 없어요. 보통 많이 자도 4시간, 보통 3시간, 4시간 정도 이제 자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잠이 부족하죠. 낮에 좀 조금 쪽잠이라도 좀 자야 되는데 한번 9시 반에 9시 반쯤 나가면 보통 뭐 집에 들어오면 보통 8시 정도 제가 신방하고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좀 책 좀 보고 좀 뭐 씻고 책 좀 보면 보통 11시 보통 12시까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건강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잠을 푹 잘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잠자는 시간이 정말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렇다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잠이 잠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뭔가 불안한 거거든요. 계속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주시나요? 성령님이 그렇게 주시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해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까요? 왜 두려움이 자꾸만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왜 불안이 자꾸만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이 뭐예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 두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는 내가 사탄을 불러들이는 뭔가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탄을 불러들일 만한 어떤 일을 한 것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세요. 어떤 거짓말을 했다거나 남을 속였다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을 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이 부분들, 이 잘못된 부분들이 결국 사탄을 불러들이게 돼요.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공포심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자, 앞으로 일어날 사소한 일조차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게 되면 내 안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불안이 사라져요. 불안이. 나를 불안케 하는 것.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편안한 잠을 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 편안한 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잠이 잘 안 와요. 자고 싶은데도 잠이 안 와요. 불면증에 걸리면요. 정말 제가 아는 분은 밤에 꼬박새신데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겠대요. 물론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마시거나 이러면 잠을 잘 못 주무신 분이 계시죠. 예민하신 분들은.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저는 커피 마셔도 잠을 참 잘 자요. 꿀잠을 자요, 제가. 꿀잠. 그게 참 감사하죠.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저희 교회는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무슨 예배 형식이 아니잖아요.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잖아요.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7시까지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문이 열려져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싶은데도 잠이 안 온다. 저희 교회는요,
월, 화, 수, 목, 금 보통 한 분씩 이 철야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잠이 안 오신다 그러면 그냥 그 방 안에서 꼬박 깬 상태에서 정말 힘들게 지내지 마시고 그냥 교회 오세요. 그냥 교회 오셔서 좀 교회에서 그래도 잠이 안 오시면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주무시게 만드실 거예요. 잠을 주실 거예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때 세상의 어떤 고난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떠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면 끊임없이 내 자신을 향해서, 내 마음을 향해서 외치셔야 돼요.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요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라! 떠날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두려움에 지시면 안 돼요. 불안에 지시면 안 돼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지도 않는 문제에 왜 전전긍긍하십니까? 일어난 문제 가지고도 해결하는데도 힘든데 일어나지도 않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십니까? 주님은 제 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그냥 참새 한 마리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 참새가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참새가 두려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매라든지 독수리 같은 이 맹독류가 이제 날게 되면 참새가 막 두려움은 있죠. 네, 그러나 평상시에 참새가 있지도 않는 공포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참새도 그렇게 사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이 안 오세요? 잠이 안 오시면 교회 오셔서 정말 주님과 씨름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정말 씨름하잖아요.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내려온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나서 군대를 끌고 온다는 얘기 듣고 나서 야곱이 뭘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보내고 강 건너로 떠나보내요. 그리고 혼자 남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끊어지고 굉장히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도 불구하고 천사의 손을 놓지 않아요. 천사가 묻습니다. 해가 이제 곧 뜰 텐데 왜 너가 원하는 게 대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셔야 내게 축복해 주셔야 내가 이것을 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는 아무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참새보다도 많은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왜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그 뼈아픈 강구를 왜 하나님은 외면하시는가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을 텐데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의 뼈아픈 강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현장 깊숙이까지 세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셨다. 그것이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 백성,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정령이 보고. 세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다. 그러므로 환난을 만난 성도는요, 불평, 절망, 탄식, 물론 환난을 만났을 때 그럴 수 있죠. 탄식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환난을 내가 만났을 때 불평을 하지 말자. 불평하기 전에, 절망하기 전에, 탄식하기 전에 먼저 소망 중에 하나님을 먼저 봐라.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치 짙은 먹구름 뒤에 감춰진 이 태양을 보듯이, 짙은 먹구름이 생기면 그 태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양의 그 빛이 차단돼 버립니다. 근데 그 먹구름이 사라지면 태양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먹구름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렇게 우리가 너무 환난을 심하게 만나게 되면 그 절망이 너무 크게 되고, 너무 탄식이 너무 내 안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사라지게 돼요. 그 소망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라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또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 정령이 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7절에. 이 보다라는 단어는요,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인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 깊게 살펴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주의 깊게 살펴본다. 그래서 보고 또 본다.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보거나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보고 또 본다. 확인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살펴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당하는 이 비참한 고통을 건성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듣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보고 또 보고 계시는 분이다. 건성으로 바라보며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듣고라고 하는 단어의 속에 바로 그것이 나오죠. 이 듣고라는 단어는 그저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듣는다, 이해한다 하는 뜻까지 담고 있어요. 주의 깊게 듣는다. 그리고 이해한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듣고 세밀한 관심과 사랑으로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너희 부르짖음을 내가 건성으로 들은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있다. 그리고 그 너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한 세 가지 의미로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상황을 직접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경청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아픔을 당신 자신의 아픔으로까지 헤아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신은 인간인하고 다르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신은 인간하고 다르죠. 우리가 그리스 신에 대한 개념을 할 때 항상 그리스 신화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당신 자신의 아픔으로까지 헤아려 주시는 분이다. 그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경청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상황을 직접 보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카네이션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고, 그냥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하늘 보좌에, 높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군림하시는 분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슬픔과 질고를 친히 이해하시고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동참하는 과정이 바로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잖아요. 인카네이션. 우리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피조물의 몸으로 오실 때에는 얼마나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에 섰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호산나 외치던 저 백성들이 갑자기 막 예수를 죽이라고 막 외치고 막 이럴 때 얼마나 예수님 정말 외롭게, 또 예수님이 3년간 양육했던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우리는 거기만 초점을 맞춰요. 특히 사순절이나 이제 고난주일 주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성탄절이 더 힘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은 그냥 축제의 분위기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지금 성탄절에 막 분위기가 막 떠 있잖아요. 우리 교회보다도 이 세상 사회가 더 그래요. 명동 나가 보면 막 호화찬란해요. 어디 한번 그 하남시에 그 유명한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스타필드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추리를 기가 막히게 놨어. 기가 막히게. 와, 거기 들어간 돈만 해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엄청날 것 같아요.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해놓은 교회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스타필드에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걸 해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시청에 가보시면 거기도 역시 추리가 또 엄청나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보다는 성탄절은 참 어떻게 보면 슬픔의 날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신이 인간을 만드신 재료가 바로 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흙으로 만드신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33년간을 사셨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거의 찾아보지 못했어요. 특히 오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근심을 알았다. 그리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감독자가 당연히 애굽의 감독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채찍을 갖고 다녔고, 조금만 소홀히 한다 그러면 사정없이 막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이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준비시키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오늘 이 7절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거죠.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우리를 제발 이 죽을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 거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내 아들이 날강에 던져져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어려운 노동으로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내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자식을 날강에 던져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복음만 계실 수 있는가 되지. 생떼 같은 자식을 날강에 던져야 되는 이 부모들의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그 나치에 의해서 정말 수백만 명이 죽어나갔잖아요. 600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 가시실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는 괜찮지만 내 자식만큼은 여기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그들이 막 애타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요청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죽어나갔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600만 명, 한 민족에 600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면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구를 보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죽겠다는 거예요. 당장 내 아들이 지금 날강에 빠뜨려서 죽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당장 이 어려운 노동으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 지금 당장 구세주를 보내줘야 되죠. 구원자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생각이 없으시면 모르지만 구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모세, 우리는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합니다만은, 천사를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천사 보내주시면, 애굽의 바로가 천사를 대항하겠습니까?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천사. 그걸 누가 대항을 하겠습니까? 천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서 3장 7절에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취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그리고 두려워 또 그 근심을 알고라고 하는 근심을 알고 취하신 조치가 뭐냐? 뭐예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 갓난아기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이제 겨우 태어나서 자기 목숨조차도 위태로운 이 아기 모세를 언제 키워서 써먹습니까? 대체 언제? 지금 당장 죽겠다 그러고 지금 당장 구해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놀랍게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뭐예요? 갓난아기 모세를 이 땅에 보내주시거든요. 그 갓난아기 갓 태어난 아기가 자기 목숨조차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으로도 보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모세를 대체 하나님은 언제 키워서 이 모세를 통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무슨 사정이 있으시다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갓난아기 모세밖에 보내실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말이에요. 저도 제가 믿는 하나님이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잖아요. 모세 시대의 하나님도 같은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런 능력이 없으시거나 무슨 사정이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능력이 부족해서 가난하게 모세밖에 보내실 수 없는 사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겨우 아기를 주셔서 앞으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키셔서 써먹어야 되는데 이 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죽겠다고 난리치고 지금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일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지금 바로의 핍박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물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보고 그들의 백성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겨우 아기를 주신다. 그리고 그 아기를 주셔서 어떻게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또 40년 훈련시켜서 80년. 저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으니까 그렇죠. 몰랐으니까 그렇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았다. 하나님의 구원이 80년 뒤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만약 알았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기도할 마음조차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기도할 마음조차 나오지 못했겠죠. 고통을 알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먼저 아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애굽의 압제하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아주 극에 달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거든요. 그들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알았다는 거죠. 그 근심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았는데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지금 극에 달했다.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 극에 달했다는 말은 그거 아니에요.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버려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보통 80년 동안을 왜 버려두셨을까? 그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고통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초대교회 핍박이 시작되죠. 10명의 황제가 등장하는데 이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정말 아주 엄청난 핍박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0년 동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년 동안. 100년 동안 핍박이 이루어지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숫자 중에서 약 70%가 순교를 당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죠. 600만 명은요, 전 세계 한 800만 명 정도 유대인이 있는데, 보통 600만 명이라면 거의 그것도 한 70%, 70% 이상 된 거죠. 한 민족이 70% 가까이가 다 가스실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약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숫자 중에서 엄청난 70%가 순교를 당해요.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울부짖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자기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척, 사랑하는 지인들이, 사랑하는 친구가 정말 그 굶주린 사제의 밥이 되고 막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을 그걸 지속시켰어요? 100년 동안을 지속시켰어요. 100년. 핍박은 더 극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결정을 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터키 지역의 지역으로 그렇죠? 지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터키 지역에는 이 돌 자체가 우리 같은 돌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전에도 조금 일부는 파져 있었어요. 지하 그 굴이 좀 파져 있었고 거기다 뭐 물건도 보관하고 짐승도 키우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걸 더 거기에 안에 들어가서 지하 10층까지 파 내려간 거죠. 로마 군인들이 들어왔다가도 길을 못 찾아서 그 안에서 굶어 죽은 로마 군인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굴은 찾기가 힘들어요. 특히 이 햇불 없이는 찾기가 도저히 힘들 정도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일평생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면 구원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잖아.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계속 이어갔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약속하신 것인데 왜 그 고통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인가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한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한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살아오면서 비록 한 200년간은 노예로 전락해서 이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애굽 생활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간 강야에서도 보면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굽에서 우리가 뭐 먹을 것이 없었느냐 애굽에.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 냄새도 맡을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애굽의 생활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걸 아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에 달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듣고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80년 동안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이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버려두셨느냐? 그 이후에 이제 전개될 모든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홍해가 있고 또 나가 보면 또 물이 없어가지고 기갈돼서 갈증 느껴서 죽겠다고 난리쳤고 또 뭐 적들에 의해서 뭐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그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셨다면 그 고통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세상을 향한 동경하는 마음을 완전히 제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통을 전 즐기라고 하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어요. 고통이 너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다만 그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뭔지는 좀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신 상태에서 고통과 맞서세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애굽 생활, 세상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을 완전히 제거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알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체험적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 야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그 체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당신의 자녀들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교재의 둘째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하는 이 교재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뭐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도 기가 너무 이 땅 대지가 기간이 돼서 가뭄이 많아 심해서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 오늘 지난 월요일날 보니까 좀 비가 그래도 조금씩 왔어요. 또 지방에도 강원도도 비가 좀 많이 온다 그래서 뭐 강원도 하면 맨날 불 나는 것만 우리가 봤는데 이제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 건강 좀 챙기시고 이럴 때일수록 항상 좀 건강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보고 그리고 듣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았다는 것이고 들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고통이 뭔지를 알고 계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80년 동안 갓난아기 모세를 아버지 부르셔서 80년 동안을 하나님 모세를 훈련시켜 나가신 모습을 봅니다. 지금 당장 죽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80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때로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난의 시간을 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결단하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